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섬김은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라며 이제 말씀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장 위대한 두 인물,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에 피할 수 없는 한 단면인 갈등에 대해 깊이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크리스천과 단 한 번도 갈등을 겪어본 적이 없다면 아마도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한 곳에 충분히 오래 머물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 특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란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의견 대립과 마음의 상처를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우리가 아직 영광의 나라에 이르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혹은 가장 경건하고 지혜롭다고 여겨졌던 신앙의 동역자들 사이에서도 날카로운 의견 대립이 일어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현실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갈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4가지 귀한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첫째, 갈등은 놀랍게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의 두 주인공은 초대교회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먼저 바나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는 그를 처음 만납니다. 그의 본명은 요셉이었지만 사도들은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둘 만큼 헌신적이고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곳에 파송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는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했고 그의 사역을 통해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이런 목회자, 이런 장로님이 계시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은 물론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극적인 회심 이야기와 능력 있는 말씀 선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쓴 편지들은 성경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야말로 초대교회의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단순한 동역자를 넘어섰습니다. 과거 사울이라 불리던 바울이 회심했을 때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모두 그를 두려워하며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바나바가 용기를 내어 바울의 손을 잡고 사도들에게 데려가 그의 변화를 증언해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첫 번째 지지자이자 보증인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바나바는 다소에 있던 바울을 직접 찾아가 안디옥으로 데려와 함께 1년간 교회를 가르치며 이대한 동역을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는 기도하던 안디옥 교회에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세워진 한 팀이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동안 함께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었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도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이방인 구원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며 복음의 진리를 수호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이 두 사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여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칭송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뗄래야 뗄 수 없는 영혼의 파트너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굳건해 보였던 이들의 동역 관계가 한순간에 깨어지고 맙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마가라는 한 청년 때문이었습니다. 종교개혁가 장칼뱅은 이 장면을 보며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동역은 하늘의 명령으로 맺어진 거룩한 관계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묶어주신 멍에 아래에서 오랫동안 한마음으로 수고했다. 수많은 핍박의 폭풍 속에서도, 내부의 반역 속에서도 그들의 연합은 오히려 더 굳건해졌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주 사소하고 쉽게 피할 수 있었을 문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룩한 결속을 끊어버렸다. 이처럼 갈등은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관계, 가장 굳건하다고 믿는 동역 안에서 예기치 않게 싹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관계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관계 속에 스며드는 작은 침묵, 마음을 감싸는 냉랭함, 사탄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는 상처와 원망을 경계해야 합니다. 둘째, 갈등은 종종 아주 사소해 보이는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은 이들의 다툼을 서로 심히 다투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심히 다투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파록시스모스인데 이는 감정의 격렬한 폭발이나 갑작스러운 발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는 이 단어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지만 여기서는 분노와 격앙, 짜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폭발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서로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경청하고 형제님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차분하게 말하는 그런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높아지는 격한 논쟁이었을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마가라 하는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바나바의 사촌이었고 1차 선교 여행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 그가 밤빌리아에서 선교팀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책임감 없는 이탈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없어. 우리를 버리고 떠났던 사람이야. 앞으로 겪게 될 위험 속에서 우리는 이런 사람과 함께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이것은 선교 사역의 효율성과 팀의 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반면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달랐을 것입니다. 그는 바울, 그가 떠난 것은 사실이지만 믿음을 저버린 것은 아니지 않은가. 어쩌면 병이 들었을 수도 있고 두려웠을 수도 있지. 그는 재능 있는 청년이고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야 하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마가는 그의 사촌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인 정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원칙과 효율성을, 다른 한 명은 은혜와 두 번째 기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교회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신학적 문제를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함께 해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엄청난 신학적 합의를 이룬 직후 선교 여행에 누구를 데려갈 것인가 하는 실무적인 문제로 갈라선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교리적 합의만으로는 관계의 조화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가장 사소한 문제로 더 격렬하게 다투기도 합니다. 사역의 비전, 전략, 혹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현장에서는 때로는 함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식사하고 웃고 여행하며 깊은 유대감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역에 어려운 순간이 닥쳤을 때 그 관계의 자산을 바탕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셋째, 때로는 갈등을 피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들은 서로 생각이 다르니 각자 믿고 싶은 대로 믿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핵심 진리에 관해서는 타협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결혼한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부부싸움을 할 때 모든 논쟁에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말이 일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한 발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언덕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요새로 여기는 사람은 결국 모든 관계를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에는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도 화평을 이룰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잠시 헤어지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경우 이별은 더 나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만약 억지로 함께 여행을 떠났다면 아마 여행 내내 마가를 보며 바울은 불편해하고 바나바는 미안해하며 서로에게 상처만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갈라섬은 쓰라렸지만 어쩌면 그것이 그 순간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이었을지 모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모든 갈등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갈등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갈등이 아름답게 해결될 것이라는 거짓된 약속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와 아픔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이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안디옥에서 출발한 선교팀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가서 교회들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2배로 확장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이들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암시하는 아름다운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바나바와 나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하며 여전히 바나바를 자신과 같은 반열의 동역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에서는 자신의 동역자들을 열거하며 마가의 이름을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에 나옵니다. 죽음을 앞둔 노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한때 신뢰할 수 없다고 내쳤던 그 청년 마가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바울은 가장 필요로 했습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울이 먼저 마가에게 내가 너무 심했네, 미안하네 라고 사과했을까요? 아니면 마가가 바울에게 목사님 말씀이 옳았습니다.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되고 치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실수를 용납하고 다시 기회를 주었던 바나바의 사랑,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성숙한 일꾼으로 성장한 마가, 그리고 마침내 그를 인정하고 자신의 가장 유익한 동역자라고 부른 바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은혜의 드라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깨어진 관계, 해결되지 않은 갈등으로 인한 아픔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관계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갈등조차도 그분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날카로운 의견 대립 속에서도 달콤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누군가는 먼저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형제님, 그때 제가 했던 말과 행동을 다시 생각해보니 모든 면에서 옳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혹은 자매님, 그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음은 괜찮은지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이 작은 구부림, 이 작은 용기가 하나님의 위대한 화해의 역사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야 할 수천 가지의 귀한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너무나 사소한 것들로 인해 서로에게 등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한 하나님께서는 가장 힘든 관계 속에서도 선을 이루실 수 있으며 가장 쓰라린 갈등을 통해 가장 달콤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 사람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관계의 아픔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학생들 사이에,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혹은 교회 동역자들 사이에 찾아온 냉랭함과 날카로운 대립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이런 상처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단순히 서로 잘 지내라는 말 한마디로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복잡함 가운데서도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공동체가 거짓된 평화가 아닌 복음 안에서 누리는 견고하고 참된 평화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